예,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은 요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죠.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또 주님의 주권을 믿고 또 인정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동일한 선상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 각 개인이 또 성도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러면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침략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이방 민족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더불어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승리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또 침략했던 이방 나라와 민족들에게 이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들 다 나와서 나 한번 싸워보자, 나하고 한번 전쟁을 치러보자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창을 준비하고 또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 안에 강한 군대를 만들고 또 약한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와 한번 싸우자, 겨뤄보자. 이런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다 준비되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에 여호사밧이라는 이 골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말 자체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곳에 와서 나와 한번 겨뤄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들과의 이 대적,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주의 용사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의 용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마치 추수할 곡식을 이렇게 잘라나가듯, 또 추수된 그 누워있는 곡식들을 밟아가듯 아주 가볍게 하나님은 승리하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이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국,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민족들은 사단과 악한 영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날이 되면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과 그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에 장차 그날을 준비하는 가운데 교회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심판의 날을 기쁨의 날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꿔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그날은 사단과 악한 세력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멸망의 결박을 당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날일까요? 사실은 그날은 우리에게 약속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또한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고 있는데 그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은혜들을 누리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날은 축복의 날이죠. 자, 그런데 이 그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슬픔에, 어려움에 처한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로 살아갔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는 그날이 오면 심판 때 또 두렵고 무서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가야 될 텐데,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아직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나 또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세우고 계획하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 앞에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주위에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이나 친구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였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을 향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다가올 그날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정해졌던 심판의 날이 우리들에게 정해진 기쁨의 날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상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상교회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사명이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사명이 있어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모든 지상교회 사명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오너십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들의 리더십 속에서 교회가 자라나고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지상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위해서 많은 사단과 악한 영들의 방해와 또한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합니다. 영적 성장과 또한 성숙에 많은 이유를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가르침과 또한 분열을 조정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많은 사탄과 악한 영들의 유혹과 방해를 이겨내는 교회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도전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봐도 교회를 향한 세상에 많은 유혹과 공격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성애가 있죠. 동성애를 통해서 인본주의 사상을 통하여 그럴 수 있다라는 교육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 사상의 교육을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많이 불안정합니다. 정서가 불안하죠. 경제가 불안합니다. 정치와 또한 모든 사회가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우리가 모르게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런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또 불안정한 우리의 정서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깎아내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교회를 친목 단체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근처에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는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좋은 이미지를 가진 교회.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아름다운 교회야. 이런 말을 하지만 실상 교회가 들어야 될 칭찬은 좋은 교회이기 전에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복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 사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고 아무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그 교회 안에 분위기가 좋고 또 좋은 교회 또 편안한 교회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하기 위한 그러한 뜨거운 영적인 열정이 없다면 그 안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겉에 보기에는 사람들의 판단하기에는 좋은 교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악한 영들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유혹하죠. 좋은 교회,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하는 교회 이 세 가지의 이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또한 사랑하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 각 교회마다 많은 사명이 있지만 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역 또 지상 교회들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심판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기 위해서 한 영혼을 찾아가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 모두가 그날이 축복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또한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는 헌신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께 나눴던 내용같이 항상 진리를 사수하고 또한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 정말 언제 어느 시간에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정말 마라나타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그 귀한 교회 종말을 위해 준비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